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누군가 기도 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중보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19 지금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얀마에 지금 있는 그 이제 엄중한 그런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상, 철학, 정치 제도도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경제 제도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상했던 종교가 있었으나 쇠퇴한 종교가 있고 새로 생겨난 종교가 있고 또 사라졌던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제도는 한시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 퇴주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감으로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결혼제도의 붕괴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결혼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20%의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은 다 30대에 하는 거죠. 이 말은 함께 살면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별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이며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제도를 반대하며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의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애초부터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당혹스러운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결혼 제도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오히려 저해시킨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동조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 제도를 거부하면서 유럽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점차 적어도 유럽의 젊은 세대에서는 해묵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가정들이 이혼이라는 현상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2019년 통계를 보면 가정해체의 위기가 서양 사회에 못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동안 결혼은 인구 1000명당 5건이었는데 이혼은 1000명당 2.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쌍의 커플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은 1000명 중에 6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3배 정도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가
그런 전통적인 사회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사뭇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류 사회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 사회 제도들이 역사 속에서 명멸해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가정의 붕괴는 다른 여느 제도의 사라짐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적 제도와 달리 결혼과 가정은 인류가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이 인류 사회를 지탱해온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혼과 가정 붕괴라는 위기 앞에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가정 붕괴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구절인데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들 결혼을 두 사람만의 합의 내지 결정이라고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결혼은 나의 의사와 결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의 결혼의 무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이 단 두 사람만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결혼의 목적은 성경은 한몸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몸이 되어가는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다툼도 있고 갈등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한 노부부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종종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는 점이 있고 분명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부가 한몸 되어가는 모습을 가장 잘 그려냈다고 생각하는 시가 있는데 한민복 시인의 부부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11절입니다. 키워드는 간음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여기서 간음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간음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나타난 가정 보존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함.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는 꾸준함이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 신부 혹은 결혼 계약 관계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말로 정조를 요구하시죠. 순결함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죠. 또한 나 역시도 하나님 야훼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정조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이스라엘,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실함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실함, 가정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가정제도의 붕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인의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각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섭리를 다시금 굳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화합하게 하고 바로 세워가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려 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잘 돌보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55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대면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고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